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다 함께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영광 나라 찬사들아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저는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요즘 꿈에 자꾸 제가 보인다고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별일 없는지 안부도 물을 겸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자주 받으시겠습니다만은 우선 아주 부드럽지만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개꿈입니다.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로서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로서 꿈이나 환상이나 신유나 음성이나 무슨 예언이나 이런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대부분 무의식의 의식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주관적인 의식과 생각이 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거나 또 어떤 걱정을 많이 하면 그러한 걱정과 생각들이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개꿈을 꿉니다. 저는 영국,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종종 꿈을 꾸곤 했는데 그때 꿈을 꾸는 꿈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영어로 꾸는 꿈이에요. 꿈도 영어로 꿉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영어로 강의를 듣고 영어로 논문을 쓰고 영어로 글을 하고 글을 쓰고 영어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꿈속에서도 영어로 막 대화를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의식세계에서 벌어진 사건과 감정들이 잠을 자는 무의식 속에서도 잠재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은 예언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본문 이 말씀의 이 선지자의 환상은 결코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자 학개와 마찬가지로 동시대에 활동했고 학개 선지자보다 훨씬 더 오래 활동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독려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환상은 모두 말씀으로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스가랴서일 것이고 이 8개의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8개의 환상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여호와의 그날에 완성될 몇 가지 놀라운 사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4장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고 이제 스가랴서까지 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날에, 여호와의 그날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1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람과 같이 이르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인문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근처에 있으리니 베냐민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막내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날에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신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되어 만드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무이한 한 분. 둘이 없고 하나밖에 없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것과 그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는 것에는 크나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날에 여호와께서 죄와 악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시며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를 멸하시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만방에 드러내실 때 신자는 바로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왕이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워하야라고 하는 이 말은, 하야라고 하는 말은 비동사입니다. 된다. 워는 미래 시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왕으로 출현하실 것이다. 왕으로 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날에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래 왕이셨는데 더욱 분명히 필연적으로 의무적으로 왕이 되셔서 왕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날이 완전히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날이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미 시작되어 여호와께서 천국왕국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왕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우리가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것이고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미가도 그랬고 나훔도 그랬고 선지자 하박국도 스바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께서는 악을 참아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는데도 침묵하십니까?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방관하시고 잠잠하십니까?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그날에 라는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벗어날 시공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만 홀로 한 분이 될 것이요 그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높이 들릴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모든 땅과 지역은 평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역을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미 40장 4절 5절 이사야서 40장 4절 5절에서 이 여호와의 통치와 영광을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 여호와의 왕권을 보아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아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온 우주와 역사와 개인을 당신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시다. 지금 나의 왕이 되신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세상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당신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며 온 천하에 홀로 높임을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그날에, 이 날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이 본 8개의 환상을 1장부터 6장에 걸쳐 소개한 후에
그 환상의 목적을 8장 9절부터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 8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이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격려하십니다. 8개의 환상은 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지, 그 재건될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묘사해 줍니다. 첫 번째, 말을 탄 사람들의 환상은 온 땅에 두루다니며 순찰하는 이들로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네 뿔의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포로로 끌고 간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멸망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부터 시작되는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세 번째 환상은 마지막 시대에 재건될 이 성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그 온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을 암시합니다. 3장에 기록된 네 번째 환상에서 여호와께서는 재건된 성전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4장의 다섯 번째 등대와 감람나무 환상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을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께서 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섯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을 제거하여 사라질 것을 의미합니다. 5장 5절부터 11절의 일곱 번째 광주리 속의 여자 환상은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겠지만 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계시해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6장에 기록된 마지막 네 병거의 환상은 이제 악이 제거되고 성전을 재건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환상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그 날은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할 날이며 그 성전을 완성하시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유대민족들은 이 스가랴가 본 환상, 이 스가랴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그 성전을 생각하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 성전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통하여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죽는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민족들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암시했고 그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재건은 숙명 중에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그런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가 거할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궁극적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성전 제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가 행하신 것을 보고 그 안에서 그 예수께서 성취하신 안식을 누리며 그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율법의 성취,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구속의 성취,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옮겨주시는 놀라운 영생, 그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전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안연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성전이 완성되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그 어떤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안연히 선다는 말은 평안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포로로 사로잡히거나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포로로 사로잡히거나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전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뚝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함으로 그 성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최선의 예배가 바로 내가 할 성전 재건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는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성전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 역시 성전이 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역, 바로 이 일 때문에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교사 회식 자리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6학년인 박진우 어린이가 아빠에게 교회를 나오시라,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성탄도 다가오니 교회에 나가시다 라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왜 교회를 안 가시냐고 저와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10분 20분 간격으로 계속 전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돌을 쌓는 성전 건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성전 재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성전 재건입니다.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도 할 수 있는 재건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와 연합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견고히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예배하는 일과 복음 전도로 하나님의 성전의 산도를 하나씩 둘씩 견고히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그날은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악을 완전히 징벌하시는 날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식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성전 재건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온 천하의 왕이 되시고 마침내 보이지 아니하는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이 재건되는 완성되는 그날로 끝나지 않고 그날에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이 살아서 서 있을 때, 호흡할 때, 살아 있을 때 살이 썩어 들어가는 재앙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서서히 죽어가는 재앙 말입니다. 눈동자는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는 입 속에서 썩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절하고도 철저한 재앙입니다. 힘 하나 써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징벌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재앙을 당하는 징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재앙을 당합니까? 이들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1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거민들이 당한 이런 공격의 참상이 어떠한지 선지자는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과 재산은 약탈당했고 이방 나라들이 동시에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켰고 도시와 성읍들은 함락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약탈당했고 아내는 능욕을 당하고 백성은 절반이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묘사들은, 이런 말씀들은 지금 평화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낯선 풍경이고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발발에서 만일 우리 집들이 지금 불타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이 불타고 백주 대낮에 우리의 아내들이 겁탈을 당하고 사람들이 묶여서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간다면 그 참상이 어떠할 것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절한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이 끔찍한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련과 고난이지만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악인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심판과 정죄로서의 대재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3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이왕 싸울 바에야 확실하게 전쟁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야훼께서 싸움이 터질 때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셨듯이 출동하시리라. 마치 이 번역은 영화에서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여지없이 등장하는 영웅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출동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주 역사 뒤에 숨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스타워즈처럼 나타나지 않고 여기저기서 영향을 끼치는 force,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떠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날 대신하여 지금까지 싸우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주께서 다시 오실 여호와의 그 큰 날에 끝날 것이고, 그날의 원수들의 멸망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적, 우리의 가장 필연적인 대적인 사망, 즉 죽음까지도 싸우시고 정복하시며 우리에게 죽지 아니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생명을 얻게 해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매일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원수들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신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패배하는 것 같고,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고 애워싸고 둘러싸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그 교회의 원수들은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죄에서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그날에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지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지난주에 권면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동일하게 성전 재건을 위하여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생활의 정돈을 통한 내적 성전 재건을 강조했다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의 재림으로 성취될 완전한 종말론적인 성전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재건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저와 여러분의 복음적인 순종과 저와 여러분의 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런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성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성전의 크기가, 그 성전의 깊이가, 그 성전의 넓이가 얼마나 미미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그 성전을 재건하지 않도록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구속기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교회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성전을 건축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하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성전 안으로 이끌어가며 성전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각자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완성하실 그 종말론적인 성전 건축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